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전국이 추수감사절로 부릅니다. 제가 광고 기도에서도 언급됐지만 여러분들이 뭐를 추수하셨습니까? 혹시 농사 짓습니까? 아니죠. 짓는 것도 있겠지만 뭐 앞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여러분들과 더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감사하는 내용이. 감사의 내용이 신앙의 수준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면 변치 않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어서 답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선다더니 지금 광고 찬양할 때 쭉 들어와 봅니다. 보면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 그런데 정말 저 성도가 사랑하는 저분이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참 제 마음이 누가 가슴에 뻥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왜 그럴까요? 정말 많이 앉아있는, 와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안 보이는 분, 안 오신 분만 눈에 보여.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제가 여기서 지금 내 개인적으로도 설교할 수 있다는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걸리들 말씀대로, 그죠? 그토록 원하는 오늘이, 오늘 돌아가신 분 앞에서는 그토록 원하시는 날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와 있어 예배드리고 내가 여기 와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빠른 우리에게 영과 육이,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는 길은 좋은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되질 때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물질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주셨대요. 우리 같이 한번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 정말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복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면은 사실적인 내 삶의 증거를 하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오늘 짧은 이 시간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겁니다. 왜 꼭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꼭 교회 가서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되냐? 다른 종교도 많은데 절에 갈 수도 있고 다른 종교들도 많은데, 우리가 지난주에 수원 화성 또 여기 안산 다민족 전장에 전도 캠프를 하셨는데 가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대부분 나는 성당에 다닙니다. 나는 절에 다닙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절에 다니니까 됐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성당에 다니니까 됐다 이 말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사람들이 질문에 그렇게 왜 예수 믿느냐 하면서 절에 가고 성당에 가고 우리가 종교를 하나 선택해서 하면 되지 꼭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가는 길이 성반학으로 갈 수 있고 영실로 갈 수 있고 관음사기로 갈 수 있고 여러 길로 갈 수 있는 게 한라산 백록담에 가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러 길이
우리가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하나 선택해서 내 취향에 맞게 하나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첫 번째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벌기 위해서 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옵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거는 사회 가서 배우면 돼요. 성공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성공의 비밀을 배우고 훌륭한 사람 만나면 됩니다. 바로 내가 왜 꼭 예수를 믿느냐? 바로 이 사실을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여기 와서 바로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매주 말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사를 간다든지 어디에 있든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걸 늘 말하고 항상 말하는 교회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진짜 복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러다면은 우리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는 이 제가 질문을 하고 있어. 먼저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원래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인간만이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 인간은 만큼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과 함께 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죄를 짓게 됐죠. 그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바로 원죄는 뭡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 하와가 지은 죄. 자범죄는 그죠? 내가 거짓말한다, 살인을 했다, 도둑질했다, 사기를 쳤다. 이거는 그죠? 이런 죄를 갖고 자범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얻는 원죄 때문에 이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소위 말하면 신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자꾸 구원받은 나에게 원죄 문제를 자꾸 얘기하냐?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말씀을 놓친 건데 구원받은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내 마음과 내 삶의 상태는 불신자 상태다. 이 말은 아담과 같이 있는 이 원죄가 불신자에게는 아예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상태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안 해. 그걸 가지고 이 원죄에 영향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속해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답대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언약으로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죄 때문에 오는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 삶 자체가 이후로부터 결과가 저주와 재앙이 원인도 없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 있으면 원인 그 자체가 그게 원인이에요. 그래서부터 삶 자체가 고통이 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를 해결하지는 아니하고 자꾸 내 스스로 자범죄를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인생이. 바로 왜 그렇습니까?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될 인생이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는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인간을 장악해 버린 거죠. 아무리 이 세력에서는 우리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라 했어요. 마귀 자녀라. 바로 말이 자녀지 바로 인생이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고사한 일에만 돼요. 고기 잡이하라고 가는데도 두려움이 오니까 고사 지내죠. 새 차를 샀는데도 고사 지내죠. 이사 가는데 날 잡아야 돼요. 방향 정해야 돼요.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찾는다고 찾는 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흑암 세력을 섬기고 거기에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러니까 그걸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으로 찾아가니까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죠? 인간에게는 그래서 정신문제가 옵니다. 우울증이 오고 조현병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그죠? 공황장애가 오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은 인간의 육신의 질병도 영적인 문제 때문에 육신의 질병도 찾아옵니다. 삶의 실패가 찾아와요. 사고, 우환, 질고가 끊임없이 원인도 없이 계속 실패도 반복되는 실패가 계속 옵니다. 이런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평안하고 행복해야 될 인생이 공부도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는 이런 생활. 그러다가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면서 지옥의 문제, 내세 문제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길입니다. 이거 해결해 보려고 종교 찾아갑니다. 미신도 섬겨봅니다. 잊어보려고 술도 해보고 도박도 해보고 오락도 해봅니다.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후대에게 거슬러 내려가는데 이걸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부자 되기 위해습니까? 돈 벌면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돈 열심히 벌쓰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한 머리 굴리는 거, 그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가장 정상적인 방법을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정상적인 길로 가야 돼요. 돈 버는 길도. 그죠? 공부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 하니까 공부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죠. 그죠? 바로 우리가 학교 가고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 잘합니다. 교회 안 와도 돼요. 불신자가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불신자가 부자도 있어요. 왜 어려움 당합니까? 부자가 안 돼서 어려움 당합니까? 공부가 부족해서 어려움 당합니까?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저주와 운명에서 사단의 손에서 운명 가운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인생. 그래서 성공하고도 무너지잖아요. 재벌이 되고도 감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드린 여기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했는데 그 나중에 얘기하고 틀리게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냐? 제자들이 하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베푸고 할 때 수많은 청중이 따라왔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느냐? 너희들은 왜 나를 믿고 따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왜 교회 다른 종교도 똑같은데 다른 종교도 다 좋은데 종교 나쁜 데가 없잖아요. 왜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꼭 교회 와야 됩니까? 여기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엘리야가 뭡니까? 신비주의를 말합니다. 신비주의 아시잖아요. 내가 특별한 신적인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됩니까? 방언하고, 그죠? 예언하고, 그죠? 여러 가지 우리 신비주의, 바로 신비주의라는 신비하고 신비주의하고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죠? 신비주의는 신비한 것 자체가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종교에도 무속에도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미혹한다면 뭔가 사람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하리라. 선지자는 성경을 말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신비주의라고 해요. 바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만,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바로 운명의 손에서 신비주의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다 합니다.
에레미야와 같은 신앙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은 결국은 운명에서 저주에서 흑암에서 못 빠져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에레미야가 뭡니까? 나라가 멸망할 때 눈물로 기도한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말한 에레미야 캐릭터는 오늘날 말하는 것 같으면은 훌륭한 사회 복지제도가 얼마나 지방자치제마다 특히 우리 제주도에 복지제도가 많잖아요. 구제하고 선행하고 복지제도 좋은 것이지만 그거 가지고 가정에 임한 저주와 재앙 못 막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그죠 어려운 사람한테 노숙자한테 먹을 것 아무리 갖다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정신은 안 바뀌어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게 틀리게 믿는다 이 말이죠. 그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세례요한과 같다. 누가? 예수님. 세례요한과 같은 캐릭터가 예수님 있었죠. 그죠? 여기서 세례운동을 하는 뭔가 아니면 이 세례요한은 바로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자기의 누이 동생을 취해서 바로 아내로 삼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세례요한이 거기에 잘못을 지적하고 이 사형당했어요. 바로 뭔 말입니까? 오늘날 세례요한과 같다는 것은 예수님이 잘못된 것을 사회 정화운동을 하는 즉 사회운동하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뭐 개혁한다고 지금 뭐 열심히 뭐 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요. 인간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제도가 바뀌고 개혁을 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부정부패 계속이는 겁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이 문제예요. 그죠? 경제가 우리의 돈을 제약을 삼으면 안 돼요. 그죠? 경제인이 잘못될 수 있어요. 왜요? 너희 아들이 막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틀리게 예수님을 믿는 바로 오늘 여론신앙이 에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이런 신앙입니다. 또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을요. 왜? 성경을 많이 가르쳐주셨으니까. 그 당시에. 바로 이 종교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도 가고 전주교도 가고 불교도 가고 물론 종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로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는 영적인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되겠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냐? 바로 신비주의 하라고 애를 신비한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 재앙이 오고 저주와 고통이 오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이 사단에 잡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뭔가 물질이 부족해서 구제가 필요하고 선행이 필요해서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속이 뭡니까? 바로 신약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와 있어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요.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약속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약시대 사람들이 승리한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인 것처럼 신약시대는 오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봤습니다. 틀리게 믿으면 어떻게 했는지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문제가 옵니다. 바로 성경의 역사가 흐름이에요. 예굽의 노예가 됐어요. 세상의 노예가 됐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잡혀있는 인생. 결국은 어디에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돈이 그게 내가 하나님이다. 성공이 하나님이다. 명예가 내가 게임이 하나님이다. 거기에서 내가 행복을 찾고 평안을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노예라고 그래요. 실제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 성경에 오늘 세상의 노예, 애굽이라는 게 세상인데 오늘날 민주화 시대에 어떤 정치적으로 우리가 노예됐다기보다도 우리 삶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인 것처럼 거기에 내가 잡혀있는 인생. 복음 모르면 그렇다. 노예될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멸망이 되고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통당합니다. 복음 모르면 결국은 포로되고 소국됐어요. 바로 이게 성경의 역사가 애국가에 노예된 역사요. 바로 아수르에서 저 바빌론으로 포로가 돼가고 로마에 속국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 성경 전체였거든요. 아까 제가 성경의 내용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구약시대에 바로 노예되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가고 그래서 전 세계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오신 당시에는 로마에 속국된 메시아 올 땅인데 바로 뭐 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말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는데 이런 결과다. 이거 놓치는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리라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복음을 놓쳐버리고 틀리게 알고 모르는 이런 결과를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꼭 여기에서 답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안 믿으면 절대로 저주에서 운명에서 마귀손에서 못 나와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까? 믿으라 그런 거예요. 틀리게 믿으면 더 어려움 당한다 했습니다. 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르면 계속 고통당하는 것이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그 무식한 베드로가. 사실 어부였고 세상적으로 무식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주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이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올바르게 우리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믿기 전에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죠? 13절에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했어요.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 지역 이름이 나오죠. 그죠? 빌립이라는 사람과 이 빌립이라는 사람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로마 속국이 되어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라고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이 바로 이 빌립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본 천황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릴 총독을 둘 수 있잖아요. 그죠? 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유대 총독이고 가이사라라는 사람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 이름입니다. 그죠? 유대 총독인 빌립과 가이사라라는 이 황제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 이 지역 이름이에요. 원래는 이 갈릴리 지역의 한 이름인데 이제 그 지역 이름을 딴 거죠. 야합한 도시죠. 그죠?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지금 16장 13절 읽기 전에 우리 그러면 12절 앞에 있겠죠. 그죠? 12절 앞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그때의 있는 위치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은 한참 이스라엘 북쪽 지역입니다. 한참 가셔야 돼요. 거기에 일부러 가셔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설교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느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워싱턴이라 샌프란시스코 이런 지역 이름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워싱턴이라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 이름이에요. 샌프란시스코는
프란시스코라는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레닌그라도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레닌이라는 사람이고요. 원래는 이게 상테베르고라는 이름이죠. 그죠? 우리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 수원 갔다 왔는데 수원에 우리 축구 선수의 대표적인 박지성 선수가 박지성로가 있어요. 그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르 지방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 지역이 지금 총독과 황제의 땅인데, 황제라는 이 말 여기에는 바로 로마 제국의 전체 황제라는 이 말을 지역명을 딴 그 이름이라는 것은 황제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얼마나 거기에 쏟아붓겠어요. 그죠? 바로 이 굉장한 이 황제의 이 권력과 힘과 신정과 지식과 논리, 황제의 논리가 담겨있다. 최고의 그 도시에 군사력이, 경제력이, 대형 도서관이, 지식이 있는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신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 그러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 그러느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로마 황제와 이 총독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엄청난 고통과 저주에서 황제의 권력하고 거기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당신 집에 지금 임하는 그 운명에서 황제의 능력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이 정신병으로, 우울증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이런 문제를 황제가 가진 힘으로, 황제가 가진 권력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는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가 이미 와 있습니다. 이걸 세상의 상담으로, 세상의 훌륭한 지식으로, 좋은 정치 시스템으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주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고백을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옛날에 말했잖아요. 그 찬양으로 많이 불렀죠.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그죠?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지만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믿으시깁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절대로 세상에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고 운명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에서 어떤 능력으로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깨닫는 데부터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고, 여기에서 건져내실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여자의 우선이라 그러잖아요. 여자의 우선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전부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지 여자의 우선은 없어요. 공자도 석가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우선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사랑할 것이요. 진짜 알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그토록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가 확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만 하면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왜 그 복이 있다 했댔죠? 예수님이 복을 주신 것은 반석과 같은 축복이 뒤에 쭉 나옵니다. 왜 복이 있다 했습니까? 신앙 고백 바로 했었어요. 우리가 올바른 고백한 베드로처럼 올바른 고백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절대로 그죠? 종교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는 모든 과거의 저주와 재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그죠? 기름을 부었다는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구약 성경에는 세 분에만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를 뽑을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그죠?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다 누리던 사람이 예수님 말고 사무엘이죠. 그죠? 사무엘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이때부터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지었죠.
또한 다윗을 세울 때에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죠. 바로 선지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기름 부었다 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성경이 과학적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라 말했죠.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한 길이 밖에 없어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 원죄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고백할 때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우리가 받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흑암의 세력이 온 세상을 장하고 있는 여기에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주는 장본이 바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오셨죠. 이걸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거 아닙니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얘기,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와 저주에서 얽어매고 있는 여기서 나를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문제를 가져오는 거기에서 사단의 권세를 끊으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고백하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죠? 그럼 어디에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10배씩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도록 내 모든 삶에 적용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오늘도 여기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가는 곳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고백되기를 그리스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 전에 프린트물을 하나 받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안 받으신 분은 가면서 받아가시고 늘 내 삶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끊으시고 승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정말 그리스도가 체험될 때까지 고백합니다. 하루에 5번 이상 하세요. 내가 그거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모든 삶에 고백하세요. 모든 삶에 적용하도록 고백하세요. 진짜 그죠? 그 말은 의미는 아는데 말은 알겠는데 영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체험해봐야 돼요. 다른 이상한 체험하지 마시고 말씀이 체험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죠? 정말 그죠? 그리스도가 반석이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반석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구원은 받겠지만 예수님으로 이게 늘 뿌리가 안 내려지면은 결국 무너집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꼭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발견을 하고 올바른 고백하면 세 번째 올바른 우리가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는 말씀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구원 주겠다 했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누구든지 주의 진실로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10절에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도로서 마음에 영접할 때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그토록 얼고 맺는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이 축복을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지만 조용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눈 뜨지 마시고, 정말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세례왕 같이 믿었다. 엘리야와 같이 믿었다. 어떤 형태든지 나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진실로 알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보시기를 제가 이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는 내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인 것과 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요, 자기 자식, 자기 새끼를 책임지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과거도 우리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사실을 모르고 다른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저주 가운데 운명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여러분을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가 이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난 예수가 좋다고. 저는 먼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얼마나 이 찬양 많이 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내가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예수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이 분명한 만큼 그 복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면은 뭐가 없냐? 올바른 축복이 와요. 어떤 축복이 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인생이 환경이 흔들리고 돈 좀 없다고 흔들리고 저 사람 무슨 말하는 거 삐지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인생을 반석과 같이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에 반석과 같이 세우실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서니까 구덩이에 빠져도 괜찮아요. 인신매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그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게 흔들리지 않을 때에 그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노예로 가서 또한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가서 내가 억울하고 그게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환경을 볼 때는 흔들리는 게 당연하죠. 그죠? 세상은 거기에서 인내하라고 합니다. 인내는 한계 있습니다. 한계 참다가 우울증 걸려요. 돌아옵니다. 그러지 마시고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반석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광야길을 가더라도 그 공고한 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민하십니까? 아니옵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걱정할 신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올바른 축복이 오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을 놓친 마귀 사단의 권세는 억울해서 여러분에게 뭐 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 축복을 모르도록 환경 가지고 속입니다. 안 속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여러분을 속이는 사단의 모든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일단 와 있잖아요.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셨으니까요. 이제부터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열쇠를 주셨다. 천국 열쇠를.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열쇠를 믿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운명에 묶인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창조로 재창조한 인생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나는 인격은 내 성품은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꿔놨어요. 이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우리 오늘 교도문에 읽었다시피 인생을 향해서 향하신 기이한 일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좀 인격적으로 모자라도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바꿔놨기에 그 약속의 말씀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장사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이미 죽어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이제 이 올바른 축복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응답을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했어요. 그죠? 나의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나의 예루살렘이, 나의 유다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이 이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제대로 된 응답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상한 영적 체험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확 믿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이 믿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사업에, 내가 하는 일에, 예루살렘이,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사업에, 내가 하는 사역 속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같이 이 응답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도의 응답과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전도는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을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만남을 열어가시죠. 올바른 응답이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 6절에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는 현장에 가시는 현장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성경적인 우리의 응답받을 기준을 성경을 이미 아무도 캐논으로 주셨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우리가 응답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결론인데요.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올바른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왜요? 내 코가 썩다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과거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내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제자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전도와 선교의 응답으로, 바로 경제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의 응답, 전도, 선교, 경제의 축복. 왜 이 세 가지 방향이 되어야 됩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이 땅에서 살릴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가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향으로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기에 이 말씀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정말 그죠? 저와 여러분은, 저는 저 모습 볼 때 예수 한 분 때문에
정말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중요하죠. 내 자신이 중요해요. 자신 보고 축복하세요. 자신 보고 내 꼬라지는 내 모양을 가지 말고 나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